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한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주일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설레이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승리하고 다음 주일날 우리 같이 은혜롭게 또 그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배타적이고 또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긍정적인 배타적 독점적 모임도 있고 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는 일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 이상을 기탁한 사람들의 모임을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가지는 그 공동체의 모임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도 이는 그나마 긍정적인 어떤 배타적 그런 모임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 부정적 배타적 모임도 훨씬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도에 의하면 주변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선다라는 내용을 듣고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구청에 찾아가서 피켓을 들고 둘러눕고 시위를 하지요.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끝까지 막는 것입니다.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 가운데서는 장애인 학부모를 협박하고 또 겁을 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는 것,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사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공동체 모임이 내 주변에 들어오는 것을 결단코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모임이죠. 어떤 아파트는요, 택배기사가 택배 물건을 실은 차를 이 아파트 입주민 단지에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 보도를 통해서 보도된 이 사람들의 행태들을 보면 참 배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떤 담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시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주님이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배타적이고 독자적인 지위를 가진 분이라 한다면 예수님이 가장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과 질이 달라, 아예 너희들과 존재 자체가 다르니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지위를 가지신 분이었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죠. 자격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자격이 가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주님의 말씀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긍휼을 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분들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구원의 놀라운 확신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들이 드렸죠. 이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결론을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산에 내려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어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거나 행치 못하거나 하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는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 율법에는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 이 나병 환자는 전염성 때문에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나타내고 드러내야 됐다라는 겁니다. 머리를 풀고 다녔습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항상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을 외치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진 밖에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율법을 어기고는 그 당시 공동체 규약을 깨고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특히 예수님 앞으로 나와 엎드리는 겁니다. 그는 돌 맞아 죽어도 두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왜 이런 위험한 일을 감행했을까 생각해보면 가만히 있다가는 나병으로 죽으나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한번 보고 돌팔매 맞아서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마지막이라도 답답한 심정을 한번 아뢰고 싶었던 마음으로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율법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율법을 어긴 자이니 너는 더러운 나병 환자이니 돌아가라 해도 어쩔 수 없겠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주님의 긍휼에만 기대어 사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붙잡고 나온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더럽다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혐오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에게 자격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에 저촉되었다라는 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렇게 나온 것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 한 가지만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자격 묻지 아니하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가지만 봤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만한 믿음, 그 한 가지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만나죠.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번에는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방인이니까요. 로마 군대 백부장,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군대를 운영하고 또 군대의 백부장 정도 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아뢰고 특별히 자신의 문제가 아닌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건 이건 평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도 주님을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은 비록 심지치하에 살아있지만 이방인들을 마음속 깊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피지배 계층이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고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더 독특하게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는 육체적 자격으로는 이방인으로서 주님께 나올 수 없었지만 그는 말씀을 붙잡고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 간절한 믿음이 그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였고 그가 그토록 간구했던 하인의 병이 낫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을 하죠.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주님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육체적인 자격은 아무런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긍휼을 구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기도할 때마다 내 머리가 어지러운 것은 주님 앞에 내 잘못을, 내 추악한 모습, 내 제약된 모습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어제도 마음속으로 이런 죄를 지었고 나는 그저께도 이런 행동을 했는데 과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항상 우리들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단은 그러한 죄의식을 100%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내 모습과 내 과거의 모습이든 내가 어떠한 인간이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병 환자처럼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백부장처럼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니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주님의 손 가운데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자격과 우리의 인간적인 자격 보지 아니하시고 나온 것 그 자체로 구하는 것마다, 말씀을 믿는 믿음 그 자체로 구하는 것마다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는 나병 환자든 백부장이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신앙의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 그럴 수도 있겠다. 저분의 과거의 삶을 보면 충분히 저럴 수 있겠다 하고 하는 넉넉하고 넓은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나와서 주님께 구하는 대로 주님도 그분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모습 닮아가서 우리도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으로 우리들이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어떠한 우리들의 상태를 놓고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한 가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 믿음 하나로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게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러한 넓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의 자비를 따라 우리도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영혼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자발적인 헌신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 교회된 성도, 또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크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3 수험생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 시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노래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